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제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 계속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 이제 줄을 그으시면요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할 때요. 이때 성서에서는 백성 하면은 에스네라고 보통 쓰잖아요. 에스네. 우리 에스네 알죠? 그런데 여기에는 라오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네, 유대인들에게서 칭송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섭렵해 드리겠어요. 항상 제가 지난주 것을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40일 동안 크리스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한 600명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한 몇 프로가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약 한 20%, 한 120명 정도가 모인 사건을 제가 말씀했어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첫째, 가룟 유다의 후임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무슨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첫째 이분들이 모여서 한 일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분들이 기도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심한 내용이 뭐냐면 이 기도 저 기도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걸 받기 위해서 합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시고는 그 받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2장 4절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 몇 가지의 은사들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이 쓴뿌리가 제거해지니까 약 한 10가지 정도. 우리 기억나시죠?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분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설교를 하는데 그 지혜 은사,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은사들을 쭉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설교 마지막에 결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럼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요. 생각을 바꿔라. 무슨 생각을 바꿔요?
이 구약의 여호와가 50일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유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우리 구원자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기간 동안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호와라는 것도 그분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네가 개인적으로 바꾸지만 말고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지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받으라는 뜻은 뭡니까? 세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이 생각 바꾼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으라는 소리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물로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는 건 이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에요? 푸뉴마 성령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강물 같은 생수가 너희들에게 흘러내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깨달으면 그 생수는 뭐예요? 구원을 주는 생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분들이 몇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찔려가지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3,000명이죠. 그렇죠? 예. 3,000명이 그렇게 된. 이분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안 그래? 우리가 항상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600명들,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600명 나머지 분들도 다 메시아닉 주들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민자 메시아닉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들을 메시아닉 주로 만든, 메시아닉 주란 건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왜 오순절에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기억나시죠? 또 왜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주들을 보내느냐.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요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방인에게 직접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준비했어요? 다리 그룹 때 브리치 피플들을 준비한 거예요. 예.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아스루 제국 때부터 주전 약 한 800년이에요. 정확하게 722년이에요. 예. 지난 시간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연히 이렇게 하나의 그 집회 그룹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새로운 그룹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로 핍박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자체 안에 그 오리지널 유대인 그룹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특히 제사장 그룹들, 특히
바리새 그룹들, 파워 그룹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공의회 회원들 아닙니까? 공의회 회원이라는 건 공의회에 몇 명이 있었어요? 70명이죠.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서기관 그룹들, 바리새 그룹들, 사두개 그룹들, 서기관 그룹들, 제사장 그룹들, 이 파워 그룹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숫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큰 건물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분들은 교단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단이 없었어요. 그러면 교단이 언제 생겨났어요? 지금 오늘날 24,000개의 교단이 있거든요. 오늘날 언제 생겨났느냐? 우리 가만히 보니까 약간 3세기 때부터 한 4세기 그때부터 소위 우리 공부한 5대 교구가 있죠. 그렇죠? 이 5대 교구의 그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 애굽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구,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그리스 쪽에 있는 컨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구. 이거 벌써 하나의 교단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교단이 많이 생겨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교단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단들이 첫째가 뭐예요? 루터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 개혁교단이라는 건 칼빈이 만든 교단이에요. 개혁교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또 회중교, 또 형제교라고 했어요. 브라더런 철치라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교. 이렇게 많은 교단, 전 세계에 지금 몇 개라고요? 24,000개 교단이 있었어요. 근데 교단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한 가지로 이 중요한 복음의 그 핵심들의 서로가 동의한다면 서로가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삼위일체 동의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동의하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데 육체적 초림과 육체적 재림에 동의하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동의할 때는 교단에 상관없이 다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자,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없었다? 교단이 없었다. 두 번째, 구성원은 거기에는 메시아닉 주들이 구성원이었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본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6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민 나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단어를 같이 써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들이 한 3,000명 됐잖아요, 지금요. 이 그룹들이 다가 뭐예요?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요.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두 가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여기저기의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뭐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본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성서에 오늘 보시면 이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이 가정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가정에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만찬을 했고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교제하고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꼭 식사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끝나면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찬양하고 여기 이제 가정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가정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어도 제자들이요, 하루에 3번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들어가서요, 이게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여기 지도 그려놨죠?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뜰에, 바깥 뜰에, 이 동남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저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건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옛날에. 1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거기다 지어놓군요. 솔로몬이 그 행각에 가셔서 이분이 묵상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이 행각이란 건 뭐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기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전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다 잊어버렸겠지만요. 이 솔로몬 행각이 성서에서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 이 솔로몬 행각이 제1성전 때도 있었고 제2성전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드나드시는 성전. 이 성전에도 예수님이 주로 이 솔로몬 행각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 기억나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전절 날에 이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말씀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저기가 집회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또 신약의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루에 몇 번 하냐면 3번을 해요. 아침 9시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그리고는 해질 때 한 번 하고 이제 유대교인들이 하는 건데 똑같이 12 제자들도 항상 하루에 3번은 솔로몬 행각에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또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그게 교회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항상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요.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이 자기 집 다 팔아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교회에서 있었어요. 자,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제목을 하나 좀 적어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창립한 목적과 사명은 뭐예요? 이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에 5번 말씀하셨잖아요. 지상 사명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자세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건 너희들 좀 있으면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될 텐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딱 개척되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 이 원어로 딱 보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적어놨는데 원어를 딱 보시면은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한 문장에 19절과 20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이 있으면은 항상 거기 보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너희는 주어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모든 족속이에요.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여기다 원어를 꺼내 적어놨어요. 마테투 사테 이 말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요. 명령형이니까 이거는 선택형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 이 사테, 이 에테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명령형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반 성도는 이거 못해요. 왜? 일반 성도가 어떻게 딴 사람을 제자 삼습니까? 자기도 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자가 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드는 일인데,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민족이 아니고 타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타 에뜨네. 자, 보세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 성도들은 이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6단계 중에서 아들 또는 아버지 단계예요. 아들, 아버지 단계까지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분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는 너희들이 이런 제자 수준이 됐을 때 이제는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AMI 공동체 사람들 여기 앉아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비전 스쿨이니 뭐니 우리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으세요. 적지 않으면 오지도 마세요. 적지 않으면서 제자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손가락 기억나세요? 적어서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스터디. 그것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이게 다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왜 합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다 준비 단계들이, 과정들이고. 그러니까 셀 모임도 제자가 되시려면 생명을 바치고 셀 모임에 앉아서 계셔야 돼. 나 바쁘면 오고, 바쁘면 가고 오고,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나 그래.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 되셔서 남에게 제자화 시키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다 원어 쓰고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 원어 해서 나 원어 좀 안다 요 수준에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를 시키는데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방법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방법론이 뭐냐? 여기 딱 그러는 거예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going, 가라는 거예요. 포류텐테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방법론이 다 분사형이에요. 가라. 그 다음에 baptizing, 밥티존 테스 그랬어요. 그것도 분사형이에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가르쳐라. 디다스 콘테스.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To obey 그랬어요. 여기는 테리엔 하는 건 to obey라는 소리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뭐죠? 가라, 세례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이 앞에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뭘 순종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들이 있다. 그 분부한 것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지상사명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보세요. 첫째,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렇게 개척해 놓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죠? 안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방 판타타 에뜨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0년 준비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앞에다가 탁 갖다 받쳐준 거예요. 네. 신기하죠? 800년 훈련시킨 사람들을 이분들 앞에 딱 갖다 받쳐준 거예요. 딱 보면서. 너 이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 대신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포함되지만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요. 자민족 우월주의. 그걸 에스노 스피어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에스노라는 말, 에스노라는 건 민족이라는 소리예요. 에스노 스피어리얼리즘, 스피어라는 거 알죠? 자민족 우월주의.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더러운 민족이고 만지면 안 되고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 먹어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저 개나 돼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12제자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어떤 민족적 특성이 있냐면요. 이건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그걸 에트노센트리즘 그래요. 센트리즘. 제가 공간이 없어서 쓰질 않지만 에트노센트리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요. 타민족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왜냐? 문화적으로 다르고 타민족이요. 종교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이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을 만들어가지고요. 훈련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오랫동안. 이 타문화 적응력을 훈련시키고 타문화를 이해케 하고 타문화 언어까지도 타문화 종교까지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이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3,000명이 그러니까 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들은 이런 그 문화적인 벽을 넘질 못해요. 언어적인 벽도 넘질 못해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종교적인, 인종적인 벽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 사명에 적용하는 선교사가 되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가 선교사로 내가 비전 받았다. 나 선교 나갈래요. 그냥 뛰쳐나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문제들을 야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많이 투자했고 뭐 열심히 했지만 그 효과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타문화에 대한 이 타인종에 대한 또 타국 언어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적 스타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시고 유대인들을 700~80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도 1968년이면 제가 몇 살 때였냐면 26살 때. 주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근 40몇 년을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하고 그냥 사는 게 미국 가서 살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타민족들 같이 지나니까요. 그 당시에는 돈도 없죠. 지금처럼 뭐 학비를 벌려면 별난 노동을 다 해야 되고 저는 한 8년 동안요. 자빌 세상에 시시하고 더러운 일은 3D 잡은 제가 다 했어요. 그걸 다 지금 이렇게 딱 이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타문화 연습을 이렇게 근 40년 이상을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교라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는 좀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요. 황 목사가 이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입만 열면 선교 선자 이야기하니까 듣기 좋든 말든 나하고 몇 년 같이 있다 보면 그 소리만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리 교회 AMI 건물에만 딱 와보세요. 외국 사람이 주중에는 더 많아요. 왔다 갔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도 다 외국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도 지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렇게 내가 한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나 속으로 그래. 아이고, 저 아줌마들 언제 선교를 할까? 내 속으로 그래. 예? 그런데도 주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그래. 그냥 그대로 놔두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교에 좀 물 좀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좀 오랫동안 저하고 주님을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제는 본인도 몰라요. 이미 변해버렸어요. 이 변해버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그런데요, 딴 교회 가서요, 이분들을,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 앉혀놓으세요. 이 다른 종자들이에요, 이제. 예.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 걸려가지고 타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12제자들이요, 지금 그 120문도가요, 그 3,000명이 회개해서 딱 와서 이제는 자기 교인이 됐을 때, 이 교인들이 이렇게 될 사람들이다, 앞으로. 그래서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 지금 지성사명에 맞춰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12제자가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기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시고 예수님 이 말씀 지금 지상사명을 할 때 바로 예수님 발 밑에서 다 들었는데도 이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분들은 이게 실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 판타타 했더니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이분들이 듣기만 했지 그것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어떻게 내 민족 복음화를 해도 지금 바쁜데 내 민족이라는 말은 라오인은 없고 에뜨네만 있습니까? 여기 기분 나쁜 거예요, 이분들도요. 예.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 민족 복음화가 아니고 타민족 복음화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내 민족 복음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내 민족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타민족으로 가려면은 내 민족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타민족 복음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2000년 동안 그렇게 한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조그만 교회들 중에서 요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수가 우리 영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미전도 족속적 코리아에 가라.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들, 미국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내보내서 우리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에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상을 줘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려면요. 예? 자기네가 돈 들여가지고 사람 훈련시켜서 우리나라까지 보낸 거예요. 그분들이 조그마한 나라에 썩어진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무가 커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들은 지금은 눈 비비고 찾아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그 오리지널 그 교회가 어디냐 가봐야 뭐 자국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건 그 나무들이 지금 딴 나라에 많이 퍼진 거예요.
그 교회가 이름이 나고 그 교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영국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려요.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우리 AMI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왜냐?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면은 선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선교사야 하는 일이 세례 주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라는 생각을. 그 민족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은 가짜 신이다. 우상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니네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생각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교사가 거기 가서요, 고아원 짓고 건물 짓고 먹을 것 주고 사회복음하고 이런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Go and baptize.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껴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아원 하는 목적도,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하고 있지만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아원 하는 거죠. 예? 무슨 복지사업도 딱 마찬가지예요. 밥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배제학당 만들고 이화학당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 만들고 무슨 학교 만들고 기독교 학교 많이 만들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년 후에 지금. 거기서 예수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이런 데 투자하다 보면은, 보이는 건물과 학교 이런 데 하다 보면은 언젠가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다 좀 봤듯이 그쪽 동네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세례를 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건물 지어가지고 말이죠, 보이는 가시적인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요, 이 3,000명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올라서서 설교를 할 때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수님 이야기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네. 딴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영적 아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잡것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나 이런 거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순수한 영적 음식을 먹여야 돼요. 이런 걸 먹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영적 음식을 먹이는 것을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디다스 콘테스,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20절에서 뭘 했어요? 내가 분부 너희에게, 너희란 게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이지. 영어로 그랬어요. All that I commanded you. all, 예. 이건 all이에요. All that I commanded you. commanded란 말이 뭡니까? 그냥 강하게 명령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냥 그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시간 보낸 3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한 목표가 계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 주고 가르쳐 주면서 했는데 그것을 종합을 한 이야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거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 너희들이 낳았잖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To obey. 순종하도록.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데 어디까지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배우는 이 사람들이 영적 아들이나 아버지 순 레벨까지 올라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영적 자녀들을 낳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자녀 낳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르칠 때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방 타민족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세례주고 그래가지고 또 가르치는데 어디까지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AMI 선교가 지금 이대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제 증손이 나온 거예요. 그 증손들이 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해서 증손이 나오고 증손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탁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뭔가요? 이것을 가르치라는데요. 이 분부한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낸 목적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이걸로 우리가 종합이 돼요.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목회자 칼럼에 썼지만 이건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선. 그리고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깊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묵상 수준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을 내가 경배하고 영광 드려야 돼요. 액션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묵상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부분을 자기네의 삶 속에서 항상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저 우리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7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다시 좀 적어보세요. 7가지가 뭐냐? 이 하나님의 정체성. 첫째, 이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묵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묵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여섯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일곱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특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 목요일에, 우리 영어 예배 시간에는 요거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곱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첫째는 나의 마음은 항상 사탄의 성품, 쓴뿌리로 가득 차 있다. 질투, 미움, 욕심, 거짓, 이간질하는 불신, 배반, 원수 맺는 근심, 걱정, 고집, 자존심,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부패한 자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나는 약하고 무능하며 변화무쌍하고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 네 번째로는 나의 선한 행위는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나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뻐하세요. 그러므로 여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것만 매일 두 부분을 매일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자칫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종교인,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종교인, 정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준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 수준에서 여기에서부터 또 한 단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액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그리고 지상 사명이 있어요. 이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면 처음 두 개를 하는 사람이 순종해야지, 처음 두 개를 하지 않고 순종,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 두 개,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이 제대로 가지, 이것을 안 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배반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행동하고 뭐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참 종교인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신부로서 참 대단한 성인이다. 그럼 벌써 이미 거기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그런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냐? 그게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드리고 영광드리는 거지, 인간이 너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려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의 이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죠? 행동화하는 거예요. 지상 계명과 지상 뭡니까? 사명이에요. 근데 지상 계명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뭐예요?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죠. 그렇죠? 수직 계명 우리 알다시피 여기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처음 네 계명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수직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영어로는 the greatest and the first.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조주만 섬기지 피조물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처음에 1단계와 2단계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직계명은. 이 수직계명에 철저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수평계명은 그냥 자동 케이스예요. 수평계명은 뭡니까?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민족에게 할 때를 그냥 수평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는 타민족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사명은 이 시스템, 이 수직과 수평을, 특히 이 수평 부분을 타민족에게 하라는데, 근데 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가서.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이것을 그대로 쫙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저는 평신도들에게 주로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보고 여보시오,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의 정체성 깨달아라. 그 다음에 당신들이 누군지를 깨달아라. 당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 계명에 순종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미전도 족속으로 나가줘야 된다. 지상 사명이. 나가갖고 뭐 하느냐? 그대로 영을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자, 우리 한번 이제 제가 마지막 좀 정리 좀 하고 싶어요. 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대로 순종했나요? 했나 안 했나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첫째요, 그 제목을 왜 순종을 했나요? 이분들이 첫째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딱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분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설교 내용에서 보면 요엘서를 인용했고 시편 16편 인용했고 시편 110편을 인용했어요. 거기 다 보면요, 요엘서를 인용할 때 보면 이분이 이 말세론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거기다 한번 탁 말했어요. 말세론 또 성령론 말씀하셨고, 시편 16편에 가서는 구원론과 부활론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게. 시편 110편에는 천국론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의 선제론을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의 선제론에, 우리 기독론 공부한 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론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한 7가지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설교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첫 단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첫 단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매일 만나서 가정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친 것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기독론을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3장에 들어가서요. 또 설교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에 보면은 똑같이 또 이 부분을 7가지를 가르친 게 나와요.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면요. 순종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가르칠 때요. 이 둘째 단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 대신에 이분들이요. 이 수직 계명에도 그렇게 이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라. 이 수직 계명 이 부분을도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보니까 이 수평 계명을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건 서로 통용했죠. 그렇죠? 교인들끼리. 그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4장 34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필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그 물건 팔아서 좀 나눠주고 서로 공용하고. 예. 그래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경제적인 요인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AMI 공동체 안에서도 몰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저 사람 갚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울고불고 할 필요 없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저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뒤에서 몰래 좀 주는 걸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왼손 오른손 서로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몇 사람들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알다시피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가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교제를 하는데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서로 밥 사주고 나누고 우리 같으면 이런 교제 우리 많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이메일 해주고 핸드폰에다 텍스트 좀 쳐주고 밥도 사주고 이게 다 서로가 교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아주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돈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돈 내는 걸 내가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당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내가 내겠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 꼭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항상 보면 어디 가도 그래요. 이것이 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평계명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수평계명이 상당히 강했던 교회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지금 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여기가 약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가 약했겠어요?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지상 사명.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수평 계명이 상당히 셌는데요. 1세기 때 보면은 성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수평 계명도 잘 하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예를 내가 한 두 군데 드려볼게요. 첫째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특히 고아나 과부들.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고 또 야고보서 2장 16절에 봐도 그래요. 누구든지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2장 17절에 가서 뭐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된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요, 이미 이 수평 계명을 잘 하지를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요한이 그때가 요한 1서 쓴 것이 주 한 90년 되거든요. 1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보면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물질에 들어가서는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해당이 돼요? 이 물질 짠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쓰는 연습하세요. 여유 좀 있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없는 사람들 위해 쓰시기도 하고 또 뭐 선교에도 쓰시기도 하고요. 자, 최소한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수평계명. 이 정도까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권을 줬어요. 여기까지만 하는데도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요, 기사와 이적을 막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wonders and sign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요거 같이 외워두세요. 기사와 이적을 wonders and signs 복수를 써요.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겠지만 이제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도할 때 막 땅이 진동을 하는 일들, 뭐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냥 뭐 즉사에서 죽는 이야기들 주르륵 나와요. 이런 wonders and sign이요,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보면 제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출신들까지도 제자화 됐다 그랬어요. 6장 7절에 보면요. 평신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주님의 창조 목적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좀 몇 가지만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파송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 제자들도요,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을 이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두질 않고 그 교회가 디아스포라 출신들을 소위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이제 추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점인데요. 그리고 점점 유명해지니까 이분들도 자기도 모르게요,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각이 자기 교회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 중심, 자기 교단 중심,
널리 자기 민족 중심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트네라 가지를 못하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이런 교회가 과거 2000년 동안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야기를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알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고가 다 내 민족 복음화, 그저 거기에서 짜투리로 이방 복음화죠. 메이저가 아닌 거예요. 메이저. 아주 주 사역이 이방 복음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적 복음화거든요. 만민 복음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만 죽은 분이 아니에요. 내 민족은 전 세계 민족에 비하면 조그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예수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모든 민족을 보는 눈을 가지던 시각을요. 이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AMI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각을 받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메시아닉 주들의 사명이 뭐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래요. 이 메시아닉 주들의 사명은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죠. 그렇죠? 메시아닉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헬라파 메시아닉 주, 그 다음에 유대파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의 사명은 자기 민족 복음화가 아니죠. 이분들은 타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거예요. 우리 보시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온전한 이상적인 성서적인 교회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아마 베스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아니가 다를까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다른 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인간들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한 100% 합당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잠깐 섭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